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9장 말씀을 가지고 시작된 반란, 시작된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로 16절인데 16절을 봅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왔더라 그랬습니다. 이후 예후는 요람을 죽이기 위한 쿠데타를 구체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람은 길르앗 라못에서 있었던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어 치료를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예후는 이 거사가 탄로나지 않게 하라 장군들에게 경고한 뒤에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고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문병하기 위해서 이미 이스라엘에 와 있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결코 우연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람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죠. 그리고 그 치료를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이스라엘로 간 것, 또 그가 이곳에서 예후를 만난 것,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요람 왕이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간 것은 예후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초로의 기회였습니다. 그가 만일 사마리아로 갔다면 예후의 쿠데타가 이렇게 쉽게 성공할 수가 없었겠죠. 요람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죽은 것은 아합에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겠지만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모든 문이 닫히고 결국 이렇게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역사를 섭리하시며 전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는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던 간에 그 안에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사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7절로 20절 말씀인데 22절을 봅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그랬습니다. 먼저 17절로 20절은 예후가 요람에게 전령을 보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을 지키던 파수꾼이 예후의 군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웬 군대가 오고 있다고 요람 왕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자 요람은 전령을 보내서 그들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가지고 오는지를 묻게 합니다. 그러나 예후는 이 전령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자, 보낸 전령이 돌아오지 않자 요람은 두 번째 전령을 보내지만 그도 역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은 미친 듯이 말을 모는 한 장수의 모습이 예후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21절로 22절에는 요람 왕이 예후에게 평안을 묻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요람과 아하시야 왕은 각각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의 나봇의 땅에서 예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냐 이렇게 묻는데 예후는 비로소 본색을 드러내며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진정한 평안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라. 자, 계속해서 파수꾼을 보내면서 요람 왕은 평안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예후에게도 평안을 묻죠. 이 모습에서 이 요람 왕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예후는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라고 하는 말로 그에게 평안이 아니라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해설을 보면요, 진정한 평안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불의를 조장함으로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간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통해 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가슴에 다가옵니다. 무슨 뜻인가요? 평안을 깨뜨린 주범인 아합 가문이 심판받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남의 평안은 짓밟으면서 자신은 평안하길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들은 억울한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과 맞서야 하는 거죠. 남을 평안케 하는 사람이 진정한 평안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결국 평안이라고 하는 것,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면서 두렵게 하면서 억울한 마음을 갖게 하면서 나의 평안만을 구한다면 그러한 평안은 결코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평안의 소식을 간구하며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죄악을 청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끼침으로 우리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로 26절 말씀인데 2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에 놀란 요람이 아하시아에게 반역이라 이렇게 외치며 도망하자 예후가 활을 쏘아 요람을 죽이고 장관 빗갈에게 그의 시신을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시고 이 토지에서 아합의 죄를 갚으시리라고 한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정의의 실현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정의의 실현을 기대하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보시고 그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람의 부모였던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서 그에게 누명을 씌워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억울하게 그대로 덮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합은 화살에 맞아 나봇의 밭에 그 시신이 버려지게 되고 그 요람 역시 예후가 쏜 화살에 맞아 나봇의 밭에 그 시신이 버려지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자들의 억울하게 흘린 피를 결코 잊지 않고 신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억울한 죄를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시대 역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치 나봇의 때처럼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억울한 자를 반드시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라. 자,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억울함을 직접 보복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무엇보다 내 힘으로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런 억울함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보실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바로 오해받고 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인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악은 더 큰 악을 불러오기 때문이에요. 복수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에 불과하고 또 다른 복수심과 원수 관계를 양산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야만 분노와 미움으로 고통받는 것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푸는 방법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미움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우리가 늘 품고 산다면 무덤까지 그 미움과 원망을 안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생을 지옥에서 사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은 무엇인가요?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내가 보복하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심판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